어느 악어 농장에 관광객들이 찾아갔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이 농장 주인 신이 났는지 관광객들에게 과감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여기 악어가 있는 물에 뛰어들어서 건너편에 도달하시는 분께 제가 이 자리에서 즉시 $1,000를 드리겠습니다. $1,000. 지금 한 150만 원 정도 되겠죠? 당연히 아무도 뛰어들 생각조차 못했어요. 악어들이 득실거리니까.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물에 첨벙 뛰어드는 거예요. 악어들이 마구 몰려들자 그는 필사적으로 헤엄을 쳤고 다행히 그 남자는 무사히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설마 정말 누가 뛰어들랴 생각지 못했던 농장 주인이 놀란 가슴으로 그러면서 대단하게 여기며 정말 용감한 분입니다 하자 사람들이 막 환호를 부르며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이제 농장 주인이 아까운 마음이지만 말했으니까 $1,000를 진짜로 이렇게 건너면서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습니까? 남자는 $1,000를 받으면서 기쁨과 당황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제가 뛰어든 게 아니라 누가 밀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옆에서 살짝 미소 짓고 있더랍니다. 자, 그런 말이 있다지요. 성공한 남자 뒤에는 그를 미는 여자가 있다. 미는 여자. 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제 와서는 사지로 밀어버리는 배우자. 이게 결혼의 현실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너무 슬프죠.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 사지로 우리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죽을 자리에 대신 가시고 사랑하는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그분 만나시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효는요, 인류가 존속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유교에서는 삼강오륜을 내세우며 엄청나게 효를 강조했고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리고 일반 상식에서도 효도는 사회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효가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는커녕 해코지만 안 해도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막무가내인 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게다가 자기 자녀를 막 학대하거나 버리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자격 없는 부모도 점점 많아지죠.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효가 중요하죠. 자녀를 잘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때문에 효가 무너진다? 기독교인들이 제사도 지내지 않고 부모 공양할 돈으로 지 혼자만 복 받으려고 헌금으로 다 써버린다. 그러면서 세상의 비판이 마구 쏟아지죠. 그리고 자녀에게는 종교의 자유를 빼앗고 기독교를 강요한다면서 비난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 정말 기독교 때문에 효도가 무너지고 자녀들이 비뚤어지는 걸까요? 효도하는 가정, 올바르게 자녀를 키우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각계각층의 지식인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풀리지 않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효를 말할 때 성경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름 바로 룻이죠. 많은 이들이 기독교에도 효가 있다 하면서 룻기를 근거로 내세웁니다. 자, 오늘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따르겠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룻을 가리켜 사람들은 효부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민이죠. 자, 그러나 남편 엘리멜렉이 일찍 죽고 말았어요. 그래도 두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하여서 잘 사는가 싶었는데
아이고, 이 두 아들마저 일찍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자들만 산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고향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문득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백성과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서 아직 젊고 예쁘니까 새 출발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효부가 되려면 끝까지 그 집을 지키고 그 집 어른들을 모셔야 하죠.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 모두 처음에는 떠나지 않겠다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한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떠났습니다. 남은 한 며느리 룻만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룻을 우리는 효부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요, 효라는 덕목을 앞세워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막고 가두어 두는 게 정말 잘하는 걸까? 그런데 왜 룻은 떠나지 않았을까? 정말 효의 차원이었을까? 효를 행했기 때문에 일개 과부였던 룻이 복받는 성경 인물로 기록되었을까?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고향 어머니께 돌아가서 새 출발할 수 있는데도 왜 룻은 나오미를 붙쫓아서 유다로 가려고 했을까요? 혹시 나오미의 숨겨둔 재산이 있을 것 같아서? 이스라엘의 분깃을 찾아서 한몫 챙기고 싶어? 아니면 정말 효부가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지, 룻을 통하여 어떤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은 늘 하나님을 붙쫓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이 명령에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에 금이 간 거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생각이 짧은 아이는 당장 사탕을 못 먹게 하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것처럼 생각이 짧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뱀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붙쫓지 않고 뱀, 곧 사탄을 붙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고 죽음의 심판만 남게 되었지요. 이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은 뒤로 하고 신기루 같은 세상의 허상만 붙쫓으려고 발버둥 치는 가운데 사망 권세의 늪으로 빠져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효도도 양육도 사랑의 빛은 다 발해버리고 의무의 짐으로만 여기면서 늘 사랑이 메마르다고 각박하다고 하소연하는 이상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오미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나오미의 마음을 알고 떠났지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쫓으며 함께 하겠다고 고집 부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 룻이 나오미를 붙쫓으며 함께 하겠다는 것은 효도라는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룻은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옛날 이야기처럼 끊임없이 듣던 그 유월절과 홍해 사건의 하나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는데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룻은 알게 되었습니다. 옷감에 염색약이 서서히 물들듯이 나오미의 하나님이 룻에게 점점 스며들었습니다. 붙줬다 하는 말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따른다 하는 뜻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룻은 하나님을 알게 해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오미를 공경하며 섬기고 따랐는 줄 믿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쫓으며 함께 하려고 했듯이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시고 그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을 붙쫓으며 함께 하십니다. 오실 구원자의 이름을 구약은 임마누엘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사야 7장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의미이죠.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 그것도 죄를 짓고 타락하여 버림받아 마땅한 인간들을 사랑으로 따라 붙으시며 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그 사랑 가득한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심판받을 죄인들에게 영원한 축복의 길이 열렸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가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본체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은 사랑해서 쫓아다닌다고 해도 함께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의 문턱에서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함께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쫓아다니시며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늘 동행해 주시며 늘 함께 해 주시며 사망의 심판마저도 지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목적대로 영원히 구원해 주십니다. 인생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인생에서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할 분, 그분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환영하기보다 거부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목적대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붙잡기보다 세상의 돈과 명예, 권력을 더 간절히 붙잡기를 원해서 그것만 따라다니며 얄팍한 인간의 목적을 충족시키려고만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인간의 목적을 방해하는 존재로 여겼어요. 죄인과 어울리는 그 예수라는 자 때문에 율법이 무너진다고, 이스라엘의 번영이라는 목적이 흔들린다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받으셨던 것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죄인과 함께 하시려는 예수님의 사역을 맡기 위해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이고만 싶어 했습니다. 아니, 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인간들은 그렇게 미워했을까?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껏 떠들어대는 자들에게서 안타깝게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 죄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둘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 두려움과 실망과 허탈함을 안고 고향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질문하고 이야기할 때 때로는 원망이, 때로는 불평이 쏟아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동행하여 주시죠. 그들이 품은 모든 의문점, 지난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 지난 3년간의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구약과 연결하여 풀어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유하시며 축사하고 떡을 떼어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지금껏 동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3년 동안 같이 다녔다면서 너 어떻게 그걸 몰라? 인간이란 그런 존재예요. 영으로 어두워지면 영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동행하셔서 그들이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하반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함께 하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어머니를 쫓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각자의 인생길을 열심히 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 정신없이 달리기만 할 뿐이에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장차 어떻게 될지도 모른 채 돈과 건강과 명성 등등 인간의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인생길에서 그렇게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허무할 때 예수님은 죄인들과 동행하시며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인간의 목적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을 붙쫓는 자가 되어서 구원받는 자, 천국에 이르는 자로 지금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면 붙쫓으면서 함께 하는 거죠. 룻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붙쫓았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룻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오미를 붙쫓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인들을 찾아다니셨고 또한 동행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해 주십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쫓으며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으로 고정했고 예수님도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꿔 주십니다. 사랑은 함께 해야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지극히 짧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죄인들을 찾아다니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그 품을 떠나버린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붙쫓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인생 열심히 산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은 사탄의 목적대로 지옥으로 마무리되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자기 목적대로 살며 세상의 신기루만 쫓아다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망 권세의 늪에서 죄인들을 꺼내주기 위해서 끝없는 사랑으로 독생자까지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죄인들과 동행하며 영원히 함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목적이 바뀝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자녀는 부모에게 그 사랑을 물려받아 그 사랑을 물려주신 부모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밑으로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셔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축복을 믿는 자마다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룻은요,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붙쫓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뜻하던 인생의 목적에서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된 룻은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구원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룻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친구, 동반자 하는 뜻입니다. 룻은 이름에서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도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지요. 그리고 늘 함께 하시며 친구가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자리에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에 효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효는요, 사회를 지탱하는 큰 기둥임이 틀림없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회, 온전할 리가 없죠. 그러나 무엇이 먼저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일의 순서가 잘못되면 모든 게 엉망이 됩니다.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땅히 효도도 따라옵니다. 유교의 삼강오륜은요, 통치라는 목적을 두고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입니다. 삼강오륜 같은 윤리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효가 무너지는 거예요. 효도를 무너뜨리는 건 기독교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은 죽고 죄인을 살리신 그 사랑을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합니다. 왜? 부모를 저주하고 부정하면 당연히 하나님도 저주하고 부정할 거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부모가 제대로 사랑을 전해주지 못했더라도,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더라도 마땅히 효도하게 됩니다. 따스한 부모님의 사랑에는 그보다 더 따스하고 더 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테고, 부족했던 주님의 사랑에는 절대 부족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거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이 따스하든지 부족하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무덤에다가만 효도하는 겉껍데기 효도만 하다가 영원히 사랑이 사라진 지옥에 들어갈 뿐입니다. 인간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효도가 먼저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목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가 될 때 믿는 자는 누구든지 친구요 동반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서 축복의 선물을 발견하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기보다 한숨 고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쫓아 갈 때 성도의 인생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룻은요 아직 젊어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아스가 반할 정도로 예쁘기도 합니다. 젊고 예쁜 여자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신분 세탁하고 새 출발하는 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룻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오미를 붙쫓았을 때 상식적으로는 과부 둘이 모여있는 불쌍해 보이고 망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하셔서 룻은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좋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성도를 향해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한다고 손가락질해요. 그러나 뻔히 인생이 망가지는 걸 아는데 자녀의 자유대로 마약을 방치하는 미련한 부모가 있겠습니까? 뻔히 그 영혼이 죽을 걸 아는데 종교의 자유를 들어서 자녀를 방치하는 게 옳습니까? 자유와 방종의 차이는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입니다. 인간의 목적에는요 사랑이 없습니다. 이해득실의 계산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에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죄인에게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늘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끝없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목적이 우선이냐 예수님의 목적이 우선이냐로 인생은 완전히 구별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목적대로 예수님만 붙쫓으며 세상과 구별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보죠. 붙쫓다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말로서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따른다 하는 의미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을 알려주었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던 나오미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따랐던 거죠. 우리는 효도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유가사상의 통치 논리로 효를 받아들이면 껍데기 효도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부모님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셨는데 그 무덤에다가 별짓 다 하면 뭐 할 거예요? 인간의 목적인 효만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가정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도 나라도 살아납니다. 우리가 평생 바라보고 쫓아야 할 분, 말 그대로 붙쫓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한동안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인생은 허망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허망한 것이 아니라 늘 소망에 가득 차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 언제나 소망이 가득해요. 오늘 성경은 육아사상의 윤리적인 효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룻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효도가 뭐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고 예수님을 함께 따르는 게 효도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효도예요. 이 시대 교회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부조 때문에 유지가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낸 게 아까워서라도 교회를 못 떠나요. 인간의 목적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각종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의리 때문에, 부조 때문에, 정 때문에 유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유지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인사도 그에 맞게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부모님께 이렇게 인사하며 사랑의 고백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머니를,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저도 어머니를,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자녀에게도 똑같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고백을 주고받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가정을 절대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 가정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 가정은 절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복받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복을 몰라볼 뿐이지, 예수님의 사랑을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고백하면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룻처럼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시기를, 구원의 족보에 기록된 큰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